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존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거중에 항상 계시고 거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예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조를 이리고 조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셋째 주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신령한 만남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영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주시고 우리는 구속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배려심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워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지구촌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예전과 같이 대면 예배로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이 서로 한민족입니다. 형제입니다. 두 곳으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습니다. 역사의 지도자들이 부족했음을 긍일히 보살펴 주시사 다시는 이러한 역사의 비극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어서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1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합심하여 목표를 세우고 다짐하며 계획을 가꾸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여 부흥되는 제1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제1교회에 항종직 선출하는 귀한 날입니다. 장로 5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15분을 선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선출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교회학교 위에 기도드립니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말씀 안에서 영성이 회복되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며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성장하는 미래의 주역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된 말씀으로 듣는 성도들의 기쁜 마음을 주시고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나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 영상 예배 드린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KBS 텔레비전 인간극장에서 어떤 60대 남자분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와 자기를 길러주신 어머니 두 분을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그 두 어머니에게 그렇게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려고 재롱도 피우고, 직장생활 피곤하지만 두 어머니에게 피곤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한 키 높여서 인사를 하고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잔잔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거죠. 저는 텔레비전 인간극장 뭐 이런 거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 보면 그 집을 유심히 봅니다. 책상에 성경책은 안 놓였는가, 또 뭐 벽에 어디 뭐 성경 구절은 적혀 있지 않나, 십자가는 달려 있지 않나, 제가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효도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착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보는데, 유심히 보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어머니에게, 두 어머니에게 잘하지.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깊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후회하실까, 기뻐하실까? 주의 종이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답답해 하실까? 기도가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10년 남짓 남았는데,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는데,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준수하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만큼 높았다.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키가 크고 준수하고요, 유력한 가문의 귀한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그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며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데 먼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니까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을 붙잡아서 찢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대신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세움받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영적 진리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울 안 되겠다. 대신 이새의 집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야겠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 때문에 기스의 집에 가는 것을 알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간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기스의 집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모든 아들들은 예배 드릴 준비하고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목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고 한 사람씩 이제 오는 쫙 서 있는데,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기름 부을 자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중심을 본 겁니까? 외모를 본 겁니까? 외모를 본 거예요. 엘리압이 와서 섰는데 엘리압의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태도도 보고 표정도 보고 다 보니까 아유, 저 사람이야말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그 사람의 키는 얼마나 크냐, 얼마나 호감형으로 생겼느냐, 사람은 그렇게 외적인 조건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 속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많았대요.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위대한 철학자가 얼굴은 울퉁물퉁한 데다가 눈은 조그만데 어떻게 그럴 줄 몰라요. 눈이 조그만데 튀어나왔대. 그런데다가 키도 얼마나 작고 너무 볼품없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키도 작고 눈에는 늘 눈물이 침침하게 흐르고
아주 너무 볼품없이 생긴 거예요. 한 번씩 간질로 넘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도 얼마나 깡마르고, 그래서 너무 외모가 못생겨서 고릴라라는 별명을 달고 다녔다는. 이스라엘의 여자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못생겨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시원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나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결국 오늘 이렇게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못생기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모 보셨다면 버림받을 사람 얼마나 많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너는 안 돼, 너는 얼굴이 눈이 너무나 조그마서 안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실까요? 중심에 누가 있느냐,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만 있는 사람,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평생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준인 사람은요, 나보다 조금 잘생긴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 만나면 으스대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부자인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요.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 만나면 으스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할 테니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 안에 내 옛사람은 죽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고 그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관광하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조금 척박한 나라가 있고 그건 우리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든 나라가, 모든 땅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늘 살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지요?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속에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내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인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성이 너무 큽니다. 내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 키가 크고 무장 잘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 안에 자기만 있었어요. 내 생각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 사울에게는 많은 군사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키가 크고 대단한데도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결론이 전혀 달라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개 같은 이방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내 생각만 가득한 사람, 내 욕심만 가득한 사람, 내 야망만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안에 다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치료하겠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리라 시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나 혼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취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내 중심에 내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켜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는 기간이고요,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믿음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삶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 안에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만 살았던 그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준수하고 좋은 집안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음 어디 간 겁니까? 그 마음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죠. 교회 처음 나와서 세례받을 때 그 마음, 겸손하게 세례받을 때 그 마음, 서리 집사 임명받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나요? 서리 집사 임명받을 때 그 겸손했던 그 마음, 안수 집사님 될 때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어떤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심보가 어떤지, 내 마음을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기 전에는 얼마나 부끄러운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제자의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난 기쁨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내 중심을 늘 헤아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며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손들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몸이 아프고 걱정거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그 모든 어려움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항존직 선거가 1, 2,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교구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맞이 릴레이 기도가 11월 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수요일에 설치되는 신청지에 신청하여 주셔서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간만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2부에도 3부에도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경험하시겠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백신 맞으신 분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도 공동회의 일부부터 시작된 공동회의가 계속 속개가 되어서 항존직 선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내년에 3분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그 후내년에 5분 장로님이 은퇴하세요. 그래서 2년 안에 8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분의 장로님을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투표용지 받으셔서 5분 모두에게 이렇게 한 분 빼놓고 5분에게 다 이렇게 6분에게 하면은 무효표가 되니까 5분에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잘 보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공동의회에